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오실 때까지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은 이제 저희 교회는 봄에 또 가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는 걸로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은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시고 또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나도 세례를 받고 나중에 성찬에 참여하실 것을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전도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성찬에 대해서 사람들의 오해가 있고 또 성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또 성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그 뒷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바울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그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육체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언제 제정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성찬을 하는 것은 그거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성찬도 그런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잡히시던 밤, 죽으시던 밤, 잡히시고 그 다음 날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 성찬식에서 그 떡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떡은 제가 잘못 썼네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이 떡을 대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월절 만찬을 하시다가 떡을 23절 하반절에 보면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상이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의 떡은 어떤 떡이냐면 유교병과 무교병이 있어요. 그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그 떡이 유교병이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풀어 오르지 않는 거죠. 그 떡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떼어서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받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 참여한 이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죠. 아, 맞아. 이 누룩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뭐냐면 누룩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떡을 주면서 이게 내 몸이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몸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자선을 많이 베풀어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게 잘해도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 없으신 분,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아, 맞아.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제목이 그거예요. 나를 기념하라예요. 기념이 뭐냐면 회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라. 회상하고 기억하는데 무엇을 회상하고 기억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떡을 이렇게 떼면서, 떡을 이렇게 받으면서 예수님이 마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그 고통받아야 될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그 자기의 몸을 나를 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잖아요. 이것이 내 몸이다.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받으실 때에, 떡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주셨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마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통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떡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시면서 떡을 받았고,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회상하고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게 뭐냐면 잔을 받아요. 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9에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 이 잔은 뭐냐면 나의 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피로 예수님께서 세운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구약에 있어서의 그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그 제사를 지낸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진 거였으면 용서해 주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또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질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피로 세운 그 언약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정말 내 죄가 사해졌을까? 정말 사해졌을까? 정말 믿을 수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의 구원이 확실하고 너의 구원이 그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이 피의 언약으로서 이 새 언약으로서 확증한다. 다만 너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너희 모든 죄가 사해진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잔을 대할 때마다 맞아. 예수님께서 이 피로 세신 그 언약을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해지고 나는 저 천국을 주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해질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이 뭐냐면 이 피의 이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네포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치에 그 항거하면서 미국에 갔다가 우리 가끔 이제 우리 김석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미국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독일로 돌아오는데 그 디모데에 이제 그 뭘 가지고 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고 이제 보네포가 다시 와서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는데 그 보네포가 한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혼인이 언약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혼인을 보존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혼인이 언약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혼인을 보존한다. 뭐냐면 여러분 이제 지금 사실상은 막 그 결혼했다 이혼하고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성격이 좀 안 맞아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뭐 이혼하고 또 많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성격도 다 안 맞죠.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성격이 많이 달라요. 안 맞고 뭐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건 뭐냐면 맞아.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지요. 정말 안 맞아. 막 이런 생각도 주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붙잡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아내고 우리 가정이고 또 우리 교회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가정을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떨 때에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잘 생각 안 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좀 이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 변함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가 사해졌는지 내가 정말 천국에 갈 것인지 이것이 어떨 때는 잘 안 믿어지고 어떨 때는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피로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건 확실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뭘로 그 예수님의 피로 그 언약을 세우신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느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교회 나왔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죄가 정말 사해졌나? 내가 정말 천국을 내가 죄가 사해서 천국에 갈 것인가? 여러분 어떨 때 의심될 때가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의심이지. 예수님은 그걸 확실하게 그것을 피의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고 걱정을 하는 것뿐이지 그 천국에 가는 거 여러분이 죄의 사하진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이제 기차를 타고 갈 때가 있으면 내가 정말 이 기차가 내릴 때가 저기 됐는가 잘 살펴보잖아요. 아니면 내가 기차를 타는데 내가 잘 탔나? 내가 지금 이쪽 가는 걸 갈아타는 데서 내가 이쪽 탔나 이렇게 확인해 보잖아. 한 번 더 두 번 보고 어떨 땐 보고 그다음에 또 다음 정거장에 내가 가는 코스로 가는 데를 확인해 보고 이렇게 몇 번 확인해 보고 내가 이제 잘 탔구나라고 확인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거에 상관없이 내가 그 차에 탔으면 나는 그 목적지까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와 언약으로 맺어 주신 거는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 내가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의 언약으로 확실하게 세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하실 때 꼭 기억하시고 감사한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찬이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를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6절 한번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성찬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성찬식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2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주의 죽으심을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항상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입술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이 다 멸망하면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다 들어가서 영원한 영벌과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그 성찬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성찬을 행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성찬을 행하는 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아, 예수님 맞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내 몸을 들이셨지. 예수님께서 그 몸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 그리고 이 피가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줬다고 하는 것에 그 언약이지. 그리고 그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것을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보기에는 너희가 왜 성찬식을 왜 하냐 물어볼 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기념하면서 성찬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정리를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나의 죄를 사하지신 예수님의 몸을, 피는, 이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예수님의 언약, 내 죄를 확실히 사해 주셨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한 가치죠. 부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행하고 전하는 것. 그 일을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